자, 이번 시간에는 팔복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무엇에 배부르고 무엇에 해가 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채워주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교와 카톨릭의 청빈 혹은 자기 비움이란 이름으로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성경은 가난이 경건에 유익을 주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복은 가난 자체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보여주는 행동, 양식, 성향에 우리는 초점을 둘 때 바르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에서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노숙자나 거지와 같이 파산된 상태의 가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모든 면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이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폐한 상태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파산된 상태,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절망적인 가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후에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하나님의 절망적인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인류의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만한 모든 감각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자기의 가난한 상태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이 세상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복은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이 가난한 상태, 영혼의 궁핍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을 채울 것을 찾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진리에 갈망하고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씁니다. 거지나 노숙자들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세상의 낙오자이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의 모든 상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 영혼, 내 마음 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허하게 하는 내 마음에 이 어쩔 수 없는 이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무능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의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이 내 영혼의 구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그 영혼의 채우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가난한 마음이 채워지길 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팔복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현재 산상선교를 듣기 위해 모여든 이 청중과 팔복에 언급된 자들을 좀 구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팔복의 선포 내용을 보면 이 복을 받는 주체를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산상설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는 또 인칭이 바뀝니다. 2인칭으로 예수님이 설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정리하면 팔복은 그들로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팔복 이후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들어보면 너희들과 같이 2인칭으로 대상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팔복 선언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청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다 축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무리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자기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길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병고침과 먹을 것을 얻고자 나온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으로 배부르고자 하고 헛된 것들로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교인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몸은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돈과 명예로 배고픔을 달래려 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세상 것들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교회는 자기 삶의 옵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은 자기 정체성 중 하나를 설명하는 부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건강하고 시간도 넉넉하다고 생각하기에 깊이 고민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런 교인에게 종교생활이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교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한 이 첫 번째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 땅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의 영적 공비한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은 바벨탑을 세운 자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망가진 인생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을 우리 주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출발하셨고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을 내가 기뻐하고 그곳에서 내 영혼의 운명을 걸고 있다면 이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이 첫 번째 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 영혼의 공백, 갈증을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도시, 멸망의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굶주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